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벌써부터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서 또 벌써 이제 걸어오는데 이미 체력이 다 소진하고 와서 이제 좀 푹 쉬는 친구들이 있는데 조금만 집중을 하셔서 다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왜 성경일까요?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가 무엇이냐,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많이 찾아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학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가 끝나고 2학기가 넘어가는 중에 이제 한번 중간 점검을 하면서 저희가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은 왜 성경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제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셨나요? 기독교. 아마 많은 정의들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종교,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종교. 아마 많은 것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독교를 굳이 종교라는 그 입장에서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은, 저는 기독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려주시는 종교라고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알리시는 종교를 저는 기독교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종교가 근원을 추구하는 거죠. 진리, 그리고 좀 더 궁극적인 것.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지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어떤 궁극적인 그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는 보통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과 세상의 그런 어떤 근본, 진리를 탐구하거나 추구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문장에는 어떤 것이 기본으로 전제가 되어 있냐면요, 인간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할 때, 그것을 만약에 추구하고 탐구하고자 할 때 인간이 그것을 알 수가 있다, 스스로 탐구하고 추구했을 때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이 생각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본 종교 정의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접근에서부터 사실은 우리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는 어떤 차이점을 보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그 궁극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가지만, 찾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우리가 뭔가를 찾아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영역을 초월해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가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우리의 인간의 어떤 이성과 사고는 이 A4 용지 크기밖에 안 된다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의 이성과 사고는 이 A4 용지 안에서만 놀 수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예배실 공간보다도 훨씬 더 넓은 공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가진 지식과 어떤 이성과 사고는 사실은 이 A4 용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무한한 하나님을 우리가 이 A4 용지에 다 기술을 하려고 하고, 이 A4 용지 사이즈만큼의 다 우리가 이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하신 이만큼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알게 허락하신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 A4 용지 크기만큼의 이성과 어떤 그런 사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다고 하시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만큼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이만큼의 이성과 사고 지식만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데 그런 지혜를 알게 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사실은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탐구하고 추구하고 이렇게 스스로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사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은 그 다리만 만져서 그 코끼리 전체의 모든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비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의 이성과 사고로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신 만큼만 알게 하신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 가문에 앉아 있던 우리 채은이가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만큼만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나요? 이렇게 우리 채은이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채은이가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나님을 알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하나님의 말씀,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과연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경에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바로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 안에 그것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규칙이다라고 아까 방금 우리가 읽은, 그렇죠? 소유리 문답 2문과 3문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읽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2문을 보면은 성경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지를 지시하는 유일한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 알겠는데 근데 왜 매주 소요리 문답을 왜 하는 거예요? 라고 이번에는 민기가 저한테 이렇게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민기 제 눈을 쳐다보지 않으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또 전혀 궁금하지 않다는 표정을 보지만 저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새로 나온 전자기기를 하나 샀어요. 전자기기를 하나 샀는데 그 안에 매뉴얼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매뉴얼이 들어있고 그 제품을 우리가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매뉴얼을 읽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자 하는데 사실은 바른 해석하는 방향을 모르고 그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경만 읽는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읽고 싶은 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을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이런 어떤 교리들이나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는 하이델베르그나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같은 소요리 문답들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한 사람이 짧은 기간에 이렇게 막 쓴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가까이 하던 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오랜 기간 쌓여서 정리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권위와 정당성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을 매주 읽고 우리가 나누는 것은 그러한 이유에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성경 내용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규칙,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아라, 나를 어떻게 영화롭게 할 것이고 나를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면은 제가 우리 시연이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말 혹시 시연이는 쉽게 동의를 하실 수가 있나요? 무슨 질문인지 기억 안 나시면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성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알아가는데 성경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에 쉽게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성경만 유일한 규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 넓은 세상에 성경만이 왜 우리가 유일한 규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너무 좁은 시각이 아닌가요? 라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성경만이 진리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대단히 기독교는 대단히 편협적이고 대단히 독선적이고 대단히 좁은 시각을 가진 그런 종교로밖에 보일 수 없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성경만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규칙을 인정하는 것이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 그렇죠? 과학도 있고, 그리고 나름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면서 깨우친 어떤 좋은 스님의 그런 좋은 말씀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지혜의 책이라고 불리는 탈무드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자기 개발서나 사회 현상을 분석한 그런 아주 좋은 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보다 그런 책과 그런 사고들이 사실은 더 지혜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들이 적은 하나의 역사서다, 하나의 책이다라고만 인정하면은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더 인정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또 어떤 종교는 보면요, 고통을 극복하기도 하고 어떤 노력을 위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려고 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쌓거나 훌륭한 스승을 찾아서 떠돌기도 합니다.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노력한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이렇게 질문한 우리에게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봐라, 성경이 답이다 라고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학문이 다 뭐냐?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학문들, 전공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은 다 뭐냐? 그것들도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그것이 인생을 위한 목적이 될 수가 없다면은 우리가 배우는 학문은 다 부질없는 게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또 반문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우리가 배우는 지식들은 성경이랑 또 다른 지혜입니다. 다른 지혜고요. 우리가 아는 자연과 과학, 그리고 세상의 이치를 담은 많은 지혜와 학문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편적인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에 어떤 그런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학문과 지식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즐거워하는 목적을 깨우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유일한 규칙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을 좀 잠깐만 제가 이제 개념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사실은 중요한 어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 중에 일반 계시라는 것이 있고 특별 계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보통 아는 자연 법칙들, 만물의 자연 법칙들 있잖아요. 양심, 도덕, 학문, 과학, 예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 계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확하게 딱 한 가지로만 얘기하면은 특별 계시는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과학이나 이런 것들로만은 사실 하나님을 알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떤 신체 구조를 보면서도 이게 정말 인간이 만들 수 없는 어떤 엄청나게 복잡하고 그렇게 설계된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니면은 자연의 그 광대함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계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깨달을 수만 있지만, 대신에 하나님을 충분하게 알 수가 없고 불충분하게밖에 알 수 없다는 것. 대신에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 성경이라는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충분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생물학, 지질학 이런 거 배우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실은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세상의 학문을 접근하는 바른 방향인데요. 심리학이나 사회학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학문 외에도 어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 법칙들, 도덕,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사실 우리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되게 이기적이고 우리는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학문을 그런 쪽으로 잘 못 나가는 거죠. 바른 방향으로.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학자들 있잖아요. 뛰어난 박사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고 근데 그들이 공부를 엄청 잘한다거나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성경을 더 잘 아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가 아니라 일반 계시로만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성경 특별 계시를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니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인도해 가시는지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보시면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이 정말 영생에 이르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고 또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또한 신앙적으로 고백하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나면서 성경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또 질문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나 안 믿는 친구들이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친구가 있다면은 그것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성경은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해봤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조금 잘 기억을 해두시면은 앞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성경을 좀 더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1번 하나님의 자서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성경이 어떤 인간이 있었어요. 인간이 쓰긴 했는데 사실은 그 쓴 인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기록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에게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기술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획도 하나님이 하셨고 투자도 하나님이 하셨고 제작도 감독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이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전체를 핵심적으로 뚫고 있는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요셉 이야기를 읽고 다니엘 이야기를 읽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고 바울 이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따로따로 노는 그런 어떤 얘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전체를 통하는 핵심 주제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그것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경은 도서관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엄청나게 많은
많은 장르의 책들이 있어요.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리고 뭐 지혜서, 그런 어떤 명언들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잠언이나 시편 같은 지혜서들이 있고, 또한 예언서도 있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장르들이 한 곳에 모여 있고 엄청난 것들을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은 도서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여러분 몇 권인지 아시나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39권, 그렇죠? 네. 그리고 신약 성경이 27권. 그래서 전사님이 공부할 때 39, 27 이렇게 배웠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철학책, 그리고 속담, 기도, 시도 있고, 그리고 오늘의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도서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 성경은 광산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안에 우리가 캐내야 할 진리, 보화들이, 보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 안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것, 그리고 우주 만물, 세상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진리들이 너무나 많이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다 캐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광산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성경은 양식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려면 당연히 밥을 먹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는 것처럼 육체를 보존하려면 밥을 먹는 것처럼 영혼을 보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사실은 기도와 성경 말씀의 힘으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5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좀 기억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친구들이나 누군가에게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자 하시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유일한 규칙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서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 도서관, 광산, 양식, 영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는 양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사실 이런 엄청난 특별 계시, 어떤 진리의 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자 함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마음속으로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런 진리를 같이 발견해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